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세 구절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싹 들어오던가요? 네, 생각 안 나세요? 네, 세 구절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속혈이라. 우리를 세상에 살 동안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고와 같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외로워요, 뭐 이런 말 하시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전교회 이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구미 성전교회. 그렇죠,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많은 이렇게 교회 이름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이냐면 초대교회, 서울 초대교회, 대전 초대교회, 무슨 동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슬로건, 표에 보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면 대부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옛날엔 더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 같으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동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성령에서 탄생한 교회고 성령이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좀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미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령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가지고 인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흐르고 황금만능주의, 또 세속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세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는 교회, 찾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께서 그런 분이신데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 사역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역의 주체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사역의 주체로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입니다. 이 회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서 굴복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즐겁게 안 보이십니까? 나 즐겁게 살아요, 정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요, 기쁘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때는 언제였느냐? 이 책은 1월달 시작이 됐는데 1월달 중에 언제 여러분 저를 죄를 깨닫고 정말 애통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보면 우리가 뭐 자주 읽지만 성경은 많이 봐야 돼. 그래야 막 달달달 암송하죠. 요한복음을 하도 많이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띄워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냥 달달달 오잖아요. 그냥 오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위기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에 매였어요. 몸을 이끄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맨 밑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할 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 공장이야. 우리 몸이 죄 공장, 죄 공장. 영혼이 그래. 죄의 공장이야. 육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님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딱 자리에 앉아버리면 끊임없이 죄가 나와. 별의별 죄가 다 나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용을 써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나와. 금식한다고 죄 안 져요? 제가 금식기도만 해봤잖아요. 금식해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지길래 좀 양심 고백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내면에 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사탄이 막 죄를 막 이렇게 짓게 만든다.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냥 감정 상하게 하고 막 금식 못하게 하고, 금식해도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한 40일쯤 먹으면 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뭐 죄를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교만이 막 찾아오는데, 교만이 내가 40일 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왜 돌아가셨냐니까, 야, 너는 특별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먹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그냥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너는 특별하게 보호하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다 돌보시지만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관리해 주니까 괜찮아 이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셔야 돼. 이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온단 말이에요. 금식을 해도 교만이 와.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막, 목사님들 비난하기 쉽잖아요. 내 자신이 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누구를 욕하겠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 했나 3번 했니, 불의 사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받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걸 막 내세우고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무슨 나에게 있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수없이 나와. 또 회개에 나타나고 또 나오고, 금식해도 안 되고, 내 몸을 갖다 쳐서 복종시키려고 내가 막 나 자신을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자랑할 일인데, 이거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혀를 이렇게 깨물고 있었어. 깨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절대로 내가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 혀를 깨물고 그렇게 깨물어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딱 앉아 계시지 않으면, 날 그분이 통치하게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를 맡겨드리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노력 가지고 막을 수 있겠어요?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때문에 오는 이 고범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자범죄,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 죄까지 다 청산해 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어. 확실하게 부활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적한 죄는 그 죄다, 이런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만약에 성령께서 오셔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막 지적하신다면, 성경에 이렇게 써가지고, 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살인했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얼마나 미워하고 막 잘못된 간음죄도 짓고 막 하잖아요, 말이에요, 내면에.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는데 너희들 왜 그거 안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마음에 안 모셔드리고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며 살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니야.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았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받고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 문제 해결했는데 너희들 왜 그거 안 믿었어? 그분 너희들이 십자가 달아 죽였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들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더니 아니야. 우리 눈으로 봤다. 이러니까 어찌할 거 많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죽였구나. 주인을 죽였구나. 왕을 죽였구나.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찢어 통회한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죄가 아니고. 도덕 윤리죄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긴 죄인데 더 무서운 죄는 그 문제를 청산하고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죄가 더 무섭고 큰 죄라는 거죠. 그걸 성령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함은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력 가지고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 그래야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순간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죄 안 지르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확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잘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콱 받아봐. 막 찬송 부르고 가다가 찬송 딱 끊기죠. 끊기고서 어느 놈이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또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 가지고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 나를 다 맡겨드리고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내 연약함이 자꾸 그렇게 옛날 죄성이 막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때마다 정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 이미 죽은 거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 속에 해방감 속에 살아요. 안 그러면 죄에 묶여 살아요. 그래가지고 해방됐는데도 죄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여러분 어떤 분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참 웃겨서 내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부부가. 근데 아내가 그만 병이 있어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가면 여기서 비행기 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면 얼마나 들 것 같냐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아내를 한국에 꼭 데려가서 거기다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속에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아내 부활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돈이 배로 들었는데도 억지로 끌고 시신을 가져가서 한국에서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데려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사실은 거기서 하면 덜 드는데 여기서 배로 훨씬 더 드는데 억지로 부활할까 봐 아내가 부활하면 안 되거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속마음이. 누가 말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좀 우습지만 좀 뼈가 있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도 하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근데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하고 부를 수 없다. 주인이라고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라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그게 그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주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성령은 우리를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사람의 지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양심 선언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 준비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며칠씩 그러셨어요. 묻지도 마세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냥 설교 지금 막 해가지고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또 물론 뭐 100% 온전하진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뭘 전해야 될지를 마음에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뭘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친 걸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일반 책을 보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고아가 아닌 것만 좋아하지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그분이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못할 얘기도 있고, 아내한테 못할 얘기도 있고, 자녀들한테 못할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엎드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고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돈 힘으로 살잖아요. 밥 힘으로 살잖아요. 우리는요, 목사님 나 나이 많아서 밥 힘으로 살아요. 뭐 우리도 밥을 먹으니까 밥을 힘으로 살지만, 육적으로 하면 우리 영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전능자시고 창조자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사단이 우리보다 부활을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부활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우리보다 더 모를까요? 더 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 장례식을 치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알고 있지만, 사단은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대적하고 배척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헛된 거죠. 우리가 많이 알아 그거 뭐 말하지 마, 알아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님 나 알아요. 나 근데 봉사 내가 안 할 거예요. 나 봉사 하기 싫어요. 그냥 교회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원해요. 그럼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 사단이 아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 알아요. 아는데 나는 교회를 하기 싫어요. 나 교회 봉사하기 싫고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한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단이 아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안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준 걸, 성령이 알려주신 걸 통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게 삶으로 우러나와야지. 실천되어져야죠. 그게 진짜 제대로 하는 거죠. 그걸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고 수많은 기적들 봤고 나사로가 자기 눈앞에서 걸어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 손가락, 손 못 잡고 난 손에 넣어보고 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거기 없으셨지만 8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두 가지 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째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란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 말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믿게 됐어요. 여러분 도마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독들 그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 다 모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피를 못 흘리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는 그 교회를 너희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단이 공격할 텐데 너희들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되겠느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그들에게 정말 지도자로서 바르게 목양을 해나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감독자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해야 돼. 내 감정을 따라서 교회 좌지우지하는 장로님 하나님 못 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 모든 교회를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감동 줘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 다든지 나를 죽이고 죽었잖아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 교회를 보살피고 목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그런 분 없지만 정말 다 먼 곳에 계셔도 새벽 기도 싸셔야 돼. 정엽 장로님 먼 곳에 계셔도 주말 부부라도 숙소에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 장로님. 전화 한번 해볼까요? 새벽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교회 못 오시는 거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여기 계시면은 매일 더 나오실 분인데. 아무튼 엎드려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텐데, 그때 나중에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부끄러워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박수 차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절대로 지도자들 비난하고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인물 잘 재워서 세운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웃으려고 한 소리고. 정말 인물 때문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 잘나서 뭐 특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들로. 비난할 게 아니라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데 같이 또 사단처럼 돌을 던지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사단이 그렇지 않아도 막 공격이 심한데 목회자들 공격하면 안 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좀 그걸 잘 못 깨달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내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거구나. 바르게 가야 되구나.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 1000명, 10,000명이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더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연세 많아가지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 외에는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교회 와서 기도로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지,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찔리는 권사님들 계시죠? 몇 분 계실 줄 알아요.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잘하고 계시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혹 제 눈에 안 보이시는 분 중에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는 분 계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교의 각오로 그리고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 그게 권사의 직분 해야 할 일이에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 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에 재직회 때 그냥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안수 집사님들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안수 집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대답도 못 하겠고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안수 집사님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수 집사님을 집합시킬 거예요. 제가 그러죠. 안수 집사님들 밥을 많이 먹이겠어. 얼마나 힘들면 안 나왔어. 얼마나 힘들면 안 나왔어. 그 밥을 많이 먹여야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밥을 많이 먹여야지. 얼마나 힘들면 그래. 요즘 시대가 그래서구나. 그런 생각하고 밥을 많이 먹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안수 집사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영적인 일인데,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으로 계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셨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평상시에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우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도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소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굽히지 않아.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가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비진리, 잘못된 걸 갖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굽히지 말아야 돼. 옳은 걸 옳다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볼 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십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육적인 노력 갖고 육적인 내 생각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이게 번역된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보면 성경이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딱 보면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재미있게 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여러 개 대조도 해보시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 이걸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문점 있잖아요. 그 제가 목회자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의문점, 물음표를 찍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모르겠네. 성령님,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성경을 보다가나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내가 유튜브를 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말할 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꼭 음성으로 아무개야 답이 이렇단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든지 어떤 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알려주세요. 어떤 때는 생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으로 깨닫게 하셔요. 이런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스승이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스승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장필준 집사님, 성령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세요. 집이 혼자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을 우리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아멘. 그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철저히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다가도 쉽게 나옵니다.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렇게 나와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생각까지 사람은 이단 들어가서 세뇌교육 당해가지고 못 나와.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래. 제가 이제 이단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속에서 거부감이 막 나온대. 듣다가 신천지대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몰라. 근데 육적인 사람은 재밌어서 빨리 들어가서 못 나오는데 막 자꾸 부딪힌대 마음에서. 그래서 막 질문하다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봉미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신천지 가서 오래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재밌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부딪힌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질문하니까 당신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이러더니 하도 질문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지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또 장래를 알려주신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데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시기가 있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물찌개로 맨날 물을 질러 날랐대요. 아버지가 맨날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몸이 약하니까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다녔대요. 매일 먼 거리를 갔다가 어린아이가 물찌개 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맨날 물증이나 지고 맨날 너무 죽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막 하소연했대요. 하소연을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능력도 주고 뭐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막 자기가 아는 것 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다리가 구름을 나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물지개를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날랐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구름 위에 막 다리가 이렇게 떠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지개를 그 하루 종일 물을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 기도를 잘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모든 걸 뭐 고난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되고 뭐 나에게 있는 이런 산적한 문제들 이것들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감당 못하면 피할 길 가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나는 복이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 제발.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성령님들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덩어리. 여섯 번째는 교회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번에 강동진 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 힘들대. 돌처럼 너무 힘들고 영적 그 밭 상태가 다르대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너무 좋대.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 성도 많으면 뭐 그만, 성도 많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 안 듣고 그냥 자신들 멋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안 받으시는 교회가 있어요. 전혀 안 받고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은 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성령님이 베드로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뚜렷한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통계시를 하면 자꾸 신비주의 나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두 사람이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근데 사도행전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근데 꼭 여러분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직통계시,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음성으로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음성은 아닌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엎드리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해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세요.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음성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뭔지는 제가 설명하기 힘든데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아주 여러분이 기도 깊이 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일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하는데 이렇게 당회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탁 그냥 가슴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있을 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알려져요. 알겠더라고. 분별이 돼. 그리고 그게 눈물이 나. 속으로 눈물이 나요. 장로님들 당해하는데 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속에서 울지는 못하겠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한마디 할 때 기도 없이 하면 상처만 되지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 정말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울음이 터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감동이 돼서 울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해야 될지를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감동이 되지 그냥 뭐 입에 나온 대로 말하면 상처로 바로 가버려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제 삶을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제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숨겼어요 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빈무더미를 했을 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음이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먼저 달렸다 그랬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젊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갔는데 굴에 먼저 안 들어갔어. 밖에서 머뭇머뭇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뛰어왔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옷이 가지런히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고 돼 있어요. 캐켜 있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소문을 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졸 때 도둑질을 갔다 이렇게. 그래서 소문 났다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치증에 맞아가지고 등이 다 찢어지고 막 터졌잖아요. 피가 얼마나 흘렀어요. 가시에서 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 옷이 이렇게 피 범벅이에요. 등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그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메고 할 때 그 찢어진 살점째에 옷이 끼죠.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어요? 진물 흐르고 통증은 뭐 말할 수 없죠. 옷에 피가 더덕더덕 딱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길 때 이게 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진물하고 막 같이 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상상을 못 하겠죠. 등이 다 갈기까지 찢겼는데. 근데 도둑놈이 왔는데 피 묻고 진물을 나는 그 옷을 갖다가 가지런히 개가지고 어리석은 도적이 와가지고 그렇게 개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이게. 그런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구 전체의 도둑들 다 모아도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옷을 다 차고 척 해가지고 탁 놓고 빈 무덤 예수님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하겠겠어요? 그 옷을 천사가 겠겠죠. 천사가 탁 해가지고 닦겠죠. 그걸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한 번만 나타났으면 못 믿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타났어. 세 번째는 괴로워 죽겠어. 예수님 나타났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세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20장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니라. 세 번째로 나타나가지고 딱 앉아서. 근데 그날따라 또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숯불구이를 딱 해놓고 떡을 구워가지고 딱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딱 구워놓고 새벽에 조반을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고 계시고 제자들인데 하나 또 갖다 주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부인한 제자들 다 도망갔던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부인하고 저자고 그런 제자들한테 떡을 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찔려요. 근데 딱 앉아갖고 먹고 있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을 때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원칙과 맞다 대답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먹을 때, 열심히 먹을 때.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말 안 하세요. 절대로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심을.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내가 널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다 무너졌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거꾸로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르게 매달려서 피 흘려 죽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 정말 죽을 맛이지.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안 된다고. 난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거꾸로 매달으라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믿어요, 아멘, 그러고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을게요, 소문만 듣고 믿을게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그러고 성경 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펴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셔야 돼.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예요. 자세히 연구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다.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그냥 대충 그렇게 늘 듣던 말씀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쉽게 한 귀로 듣고 그렇게 쉽게 나 믿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증거를 보고 믿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다 확인해보고 다 띄워보고 다 서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 구할 때 다 띄워보고 알아보고 다 조사해보고 문제 없는지 하고서 그러고서 집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우습게 보냔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아니죠. 귀찮아서 그렇지. 그리고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펴놓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제자들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한 걸 다 기적 보고, 우리 걷는 것까지 보고 죽인 사람 살린 것까지 봤는데도 배신하고 떠났는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목사가 제가 믿음이 더 좋아요, 베드로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확신 가운데 와서 진짜 이게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믿어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다른 게 또 하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든든히 서겠어요? 세상 일들은 그렇게 처리 안 하면서 왜 성경 볼 때는 그렇게 처리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꼼꼼하게 성경을 보세요. 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살고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아는 걸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지식으로는 많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건성 쌓인 지식은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삶에 전혀 열매가 없고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이에요. 다 한다 그러는데 들어가보면 몰라,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습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정말 살펴보시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도움으로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